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축하합니다. 14주를 이렇게 잘 달려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14주 달려온 것 자체가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14주를 준비하고 오면서 참 감사했어요. 그전에 누리지 못했던 삶, 그전에 함께하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동행을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할 수가 있어서 그게 저는 큰 응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이제 전명희 집사님 같은 경우는 운동 선수들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전남 선수들하고 매일 한 명씩 만나서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실 수 있어. 물론 비용은 전남 선수들이 내야죠, 프로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 집사님이 날마다 즐겁겠어요, 안 즐겁겠어요? 대단히 행복해하겠죠, 그렇죠? 앞으로는 이게 이제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는 행복으로 바뀌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전남에 대해서 딱 관심을 꽂고 하나님의 날에 올인하는 순간 전남 일부러 승격합니다. 모릅니다. 리그 우승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사실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누구를 중요시 여긴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중요시 여긴다는 걸 절대로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내면서 그동안 마음만 있었고 생각은 했지만 하지 못했던 걸 다 하는 시간이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동행을 아침 동행, 낮 동행, 저녁 동행 이러면서 기록해보고 또 순간순간의 일들을 보면서 또 돌아보면서 기도하고 이것 자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일 큰 응답이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뭐가 돼야 됩니까? 발판이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발판이 주님께 돌아가는 그날까지 꾸준히 이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은 이제 오늘과 내일 그리고 올해까지 계속 기도할 게 뭐냐면은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다 불신자 가정이잖아요. 거의 90% 이상이 다 오기를 원해요, 수련회를. 근데 부모님들이 반대를 해.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요. 그들이 마지막까지 소원함으로 해서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제 우리 이제 준비하는 유태영 집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일학교는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지원들이 하나님의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아이들이 다 이렇게 와서 왜 내가 구원받은 자가 얼마나 복된 건지, 그러면은 이 수련회를 반대한 우리 엄마 아빠도 가장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인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좋은 자녀는 영적으로 보니까 아니었다. 왜? 엄마 아빠 구원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 걸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으로 인도받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여러분을 축하하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이와 동일한 오히려 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음을 가진 자의 마음입니다. 오늘은 이제 조장의 믿음입니다. 주제자 예수, 임금주자입니다. 재상지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사단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는데 내 머리털 하나가 휘어지고 검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데 사단이 어떻게 틈을 탑니까?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리에 설령 사단이 역사를 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고백은 회개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을 아름답게 함으로 영광을 돌림으로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정말 필요한 건 지금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주제자 되심을 믿는 고백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믿음입니다. 믿음 1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입니다. 하나도 빠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쟁이 일어난 것도, 오늘 날씨가 더운 것도, 물론 원인은 온난화로 되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볼 수 있는 눈, 그 믿음의 눈이 저와 여러분의 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주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뭐 할 수 있습니까? 이 눈이 있어야 사람의 수준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감정의 싸움을 싸우지 않습니다. 사람의 방법에 매이지 않습니다. 불신앙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보좌 우편이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보좌 우편에 뭐 하시니라? 앉으시니라 그랬어요. 취임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의 모든 역사의 모든 생명의 통치자로 취임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를 깨워서 이 자리에 불러서 세워준 것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은이하고 태은이 왔어요. 어서 오세요. 먼 길 태은이가 오니라고. 참 일요일 날 돌아가는 날 비가 더 왔는데 그 비가 더 정말 많이 와요. 광양은요. 우리가 그날 운동장에 나가서 그야말로 운동장 전체가 잠기는 건 처음 봤어요. 저도 완전히 최고의 호반 이제 워터풀장이 개장을 해가지고 잘 놀았거든요. 어떤 사람이 다 우산을 쓰고 나와서 고상하게 서 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데려다가 이제 물에다 반죽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데려다 물에다 반죽한 게 저기 여러분이 봤던 영상이 그거예요. 이제 수십 명이 덤비니까 방법이 없죠. 그렇죠? 예. 근데 그날 그렇게 보면서요, 돌아가는데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이 힘들었겠다. 왜요? 고속도로는 속도가 빠르니까 한 2배, 3배로 늘어요. 비의 양이. 이것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모든 이들보다 더 큰 은혜를 받게 되길 바랍니다. 참 궁금합니다. 자,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왕으로 취임하신 거죠. 그러니까 자, 그러고 나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다음에 뭐 하십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결정이죠. 그 손에 들려있는 뭘 취했어요? 두루마리를 취했어요. 본문은 페이퍼에 있으니까 제가 안 씁니다. 계시록 5장 7절이죠. 예. 자, 그 취하신 두루마리를 보니까 거기서 뭡니까? 예수님께서 인을 떼셨어요. 쉽게 말해서 그 내용을 실현을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계시록 6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인을 떼심에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국지적인 전쟁과 그리고 내전과 기근과 지진과 재앙들이 다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단세포처럼 미련한 사람들은 그러면 거기서 죽는 크리스찬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면 그 정도밖에 생각을 못합니다. 그는 천국에 들어간 겁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다 사망 아래 있는 자기 진짜 중요한 건 뭐라고요? 부활에 들어가느냐 부활에 못 들어가느냐 이 싸움이요. 절대 맞다 틀리다 싸움이 아니고 옳다 그르다 싸움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항상 그럽니다. 옳다 그르다 아침에 이제 형수님한테 문자를 넣어서 형수님 아무래도 좀 오셔서 수련을 참석하셔서 좀 이렇게 다른 것 없이 교회에 가서 미운 사람 있고 교회에 인본주의가 팽창하고 교회에 또 이렇게 일정 세력들이 막 판을 치고 그런 것이 가면 얼마나 시험이 들겠어요. 교회 갈 때마다. 그런 것 없이 오셔서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자를 넣어드리면서 이번 주 우리 찬양대 찬양을 같이 보내주셨어요. 이제 좀 있으니까 전화가 왔어. 풀을 베야 되고 비료를 줘야 돼서 바빠서 못 간다고. 그러면서 통장에다 20만 원 넣었대요. 치킨 사 먹으래요.
형수님 이거 택도 없는데 우리 한 60명 됐는데 어떻게 이걸로 치킨을 사 먹으라고 말을 하려다가 그 말은 못 하겠고, 그래도 오실 수 있으면 오세요. 월요일 날 오후에 오셔서 화요일 저녁에 가시면 되니까 늦게라도 가시면은 그 정도는 시간을 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또 얘기를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면서요 이랬는데 그것도 하나님께 맡겨야겠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고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가 항상 그렇게 싸워요. 어떻게 싸웁니까? 누구는 옳고 누구는 그르다 이거요. 그거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놔둬라.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이고 하나님의 판단 것이지 우리는 아니다. 저와 여러분 그것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도 맡겨야 돼요. 그래야 어느 길을 갑니까? 그래야 순교의 길을 가죠. 안 그러면 순교의 길을 못 가요. 초대교회가 단 한 번도 저항을 안 했어요. 죽이면 죽이는 대로 갔어요. 잡혔어요? 너 크리스찬이지? 그러면 아니라고 말을 해요, 못해요? 말을 못해요. 맞다라고 말해요. 신문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라면 뭐가 되는 거죠?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천사들 앞에서 부인할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심판대에서. 그러고 부당한 것을 당해도 그대로 당해요. 할 수 있는 건 도망가는 것밖에 없어요. 두 번째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믿고 여러분도 믿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고 모든 교회가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조장으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이 사실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이제 여담을 한번 얘기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건강에 문제 없는 사람 손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날이 갈수록 눈이 흐려져요. 요즘 시간만 나면 이제 책 보고 컴퓨터 앞에 있으니까 눈을 예전에 청년 때 쓰는 만큼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요, 전에는 처음에 잘 보였는데 안경이 지금은 그렇지는 않아요. 물론 시간에 따라 좀 다른 차이가 있는데요. 그것도 누구 손에 있더라고요? 하나님 손에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요즘 들어서 이제 신장의 문제를 조금 이해를 시작을 했어요. 아, 이게 평생 진행된 문제구나.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라. 그렇게 담대하게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이제 그것도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이것을 온전히 믿고 이제 오늘 이번 수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그와 같이 이와 같이 수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 이제 믿음 첫 번째 뭡니까? 지금도 인을 떼시는 것처럼 무엇으로요? 왕으로 다스리고 계신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17장 14절에 저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심으로 이기실 터이요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이미 이겼고 앞으로 진행될 모든 영적인 전쟁도 다 이길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담대함으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미래의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라고 했어요. 영원히. 그게 계시록 22장 5절에 누구와 함께요? 우리와 함께.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잠깐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입니까? 수련을 쌓고 있는 중이죠. 뭐 하기 위해서요? 왕으로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께서 우리를 연단을 받아라, 왕의 자세를 갖춰라, 왕의 자질을 갖추는 연습을 하고 오라고 보낸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처해 있는 상황임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단은 어떻게 거짓말합니까? 예수 믿는 네가 왜 그렇게 비천한 삶을 사느냐? 예수 믿는 너희 자녀들이 이렇게 성공을 못하느냐?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 길로 가자라고 말합니다. 그게 무슨 길이라고요? 그게 사도초장이에요. 빗길 사자, 길을 도자, 틀어진 길, 벗어난 길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럼 그게 얼마나 지금 많습니까? 그렇죠. 우리는요, 저는 교회 와가지고 당신이 처해 있는 가난하고 힘든 어려운 상황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 사역지입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그것은 예수 믿고 벗어나야 할 거라고 얘기를 했지. 저도 그렇게 속았었고요. 아니요. 그 자리에 누가 함께 계신다고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그 자리에 계심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 믿음이 이 시대에 이 믿음을 가진 자가 어느 한 자리에 있다. 그는 상관들의 부당한 지시에도 미소를 잃지 않아요. 그는 정치권인들의 부당한 삶에도 정치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비뚤어진 생각을 갖지 않아요. 반드시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빛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학생이 하나가 클래스에 있다. 그런 직장인 하나가 직장에 있다. 어떻게 되겠어요?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사실을 믿는다면 세워지는 이번 수련회가 되고 그런 조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이 학생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이 조언이 하나님, 이 주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으니 그분이 뭐 하실 것이다? 나를 통해서 하실 것이다. 고백 한번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하나님의 지팡이다. 그러죠. 예, 특별한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것이 나의 지팡이라면은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손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요아스 왕한테 말합니다. 활을 잡습니다. 거기에 엘리사가 손을 넣습니다. 누구의 손을 올린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거기에 역사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작은 것이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것이지만 그 작은 것을 하나님의 손이 탁 안수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이 주권에 하나님의 손이 임하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그 수련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수련이, 믿음의 성장이, 믿음의 수축과 믿음의 중축이 이루어질 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의 받은 큰 응답이란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믿음은 뭡니까? 자, 두 번째 믿음은 이런 겁니다. 자, 이런 주권의 하나님이 누구를 불렀다고요? 나를 부르셨다. 분명히 우리는 내가 또 목사님이 오락하니까 또 선생님이 이렇게 뭐 중재자 오락하니까 온 것 같잖아요. 그렇죠? 나다나엘을 부릅니다. 누가 부릅니까? 가까운 사람이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 부름이 누구의 부름이었어요? 그게 예수님의 부름이에요. 그래서요, 사람의 권면을 듣고 지도자의 지시를 듣는 것은 그게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말을 듣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새로 만나고 있는 성도가 하나 있는데요. 약간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누구야 하고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일꾼,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사람의 음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게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예배는 선약입니다. 무조건 교회는 선약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저와 여러분도 안 되는데 되겠습니까? 앞으로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건 이런저런 이유로 와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동기와 계기를 통해서. 그러나 누가 불렀다고요?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신다.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분명히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입니다. 원하는 자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원했다니까요. 여기 우리 현이가 지금 초등학생으로서 몇 명 안 되는 우리 은혜, 그리고 현이, 그리고 태은이 이렇게 3명이죠. 지금 초등학생. 그죠? 에? 성에? 아, 최연소 성에 있구나. 화이팅. 다음 내년에는 저기 쓴답니다. 찬양대. 와, 진짜 왠지 최연소로 기록을 세우게 되는데요. 그래도 성에는 부모님을 잘 만났어. 그렇죠? 태영이도 부모님을 잘 만났어. 은혜도 그래도 부모님을 잘 만났어. 현이는 다 불신자 가정이요. 누가 오란 사람도 없어. 지가 아침부터 전화했고, 낙중이 형 나 언제 태우러 와? 오늘 너 목사님 차 타야 돼. 나한테 전화, 목사님 언제 오실 거요? 9시 50분에 4명 태웠거든요. 당연히 뭐하죠? 잊어버렸어. 도착했거든요. 전화가 와서 목사님 저 나와 있습니다. 알았어, 기다려. 다시 돌아가서 태우고 왔어. 그러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참 희한하네. 오란 소리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원해서 부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태연이가 당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저 진짜 지난주 놀랬다니까요. 그 비를 오면서 뚫고 가면서 뚫고 그 합당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원해서 불렀던 사실은 정말로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뭐였다고요? 너희가 나를 택하신 거냐?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언제요? 창세전부터. 요한복음 15장 16절.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을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자부심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예, 절대로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거기에 대해서 절대 다른 생각하지만 세상적인 생각하지만 안 돼. 중요한 건 뭡니까? 갈릴리에서 부름받은 친구들이 대다수예요. 12사도들 중에서. 그렇죠. 그런데 그 사도들은 대부분이 뭘 몰랐어요? 문맹이었어요. 글을 몰랐어요. 그러면은 오늘날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해가 되죠.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그러잖아요. 아니 저것들이 글을 모르는데 어떻게 성경을 알아?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쓰시려면은요 다 기능을 주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요 하나님이 공차는 기능을요 새로 주셨다니까. 없는 기능이 원래 내 기능 아니에요. 그냥 주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우리 친구 어머님도요, 우리 큰 어머님도 그렇고요, 한글 배운 적이 없어요. 교회에 가서 한글을 깨우쳤어요. 배운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성경을 읽어지게 하신 거예요. 왜? 두 분 다 이유는 똑같아요. 뭐 읽고 싶어서요? 성경 읽고 싶어서. 참.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를 원했고 나를 택하셨으면은 거기에 합당한 힘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주죠.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도 그걸 믿어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택하신 뭐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의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그릇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릇 준비할 것 없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에 순종하면 돼요. 저는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요, 그릇을 준비하래요. 뭘 준비하라는 얘기지? 나 불신자 살 때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뭘 더 하란 소리지? 더 할 게 없었어요. 저는. 왜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 생각 때는 거기까지 거의 이른 것 같아요. 하루에 18시간을 앉아 있어야 돼. 화장실 1시간은 빼야 돼. 그럼 18시간 앉아 있으려면 몇 시간 앉아 있어야 18시간을 채울 수가 있습니까? 어렵죠? 그러죠? 그러니 생활이 얼마나 이렇게 딱 짜여져 있었겠어요. 정말 기계가 돌아가는 것처럼, 톱니바퀴처럼. 후배들이 제 옆에 있다 하는 말을 그래요. 하늘이 피나갔어. 도저히 선배님하고는 같이 못 있고서 빠이빠이. 근데 그 이상 뭘 더 하라는 소리죠? 그러죠. 아니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셨어요? 분량을 주셨어요. 창세 전부터. 그리고 주신 분량을 뭐 하시는 거예요? 합당하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는데 여기에서 우리한테 한 가지 할 수 있는 건 있다고 그랬어요. 뭐 하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거룩하게 하라. 이건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 세상의 타락에서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 더 합당히 쓰임 받는다 얘기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요,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준비하셨구나. 누가 A입니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그게 모세예요. 모세는 한다고 그랬어요? 못한다고 그랬어요? 모세는 못한다고 그랬어요. 40년 지났으면 기억날까요? 안 날까요? 40년 지났으면요 기억 안 나요. 우리 애들이요 수학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진짜 옛날에 왼발 새끼 발가락으로 풀었던 문제들이에요. 진짜. 근데 안 풀려. 심지어는 30대 때 학원 수학 강사도 했어. 공통 수학 정도는 정석을 안 보고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었어요. 그래서요, 그 검정고시 학원에 강사로 간 친구가 나한테 좀 가르쳐 달라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간처롭게 얘기했어요. 검정고시는 이 정도 수준밖에 출제가 안 된다. 절대 그 이상 말해주지 마라. 어차피 못할 거니까 딱 기본 보기만 풀면 되니까 이렇게 하라고. 공통수학 처음부터까지 쫙한 2시간 동안 설명해 줬다니까요. 듣고는 한 말이 뭔 줄 알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니?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40년도 안 됐거든요. 그런데 가져와서 풀으라고 그러니까 야 설명지 좀 가져와봐. 안 돼 이게. 영어요. 오늘 아침에 insist on 그렇게 해가지고 멀티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 컴퓨터에 뜨더라고. 그렇게요. insist 뭐 있더라, 구성하다 그런 거였나? 가물가물해. 그게 그렇더라니까. 40년 지나서 아무것도 몰라.
그런 모세를 하나님은 뭐였어요? 자기 힘으로 하나님 손으로 쓰셨다라는 거.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하나님 일꾼임을 알고 언제나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이번 수련회에 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수련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그래서 겁먹지 마라, 담대해라, 뭐해라? 충성해라. 담대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호수아한테 겁먹지 마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충성하라는 말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기록을 세우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다른 믿음이 아닙니다. 세 번째 믿음은 이 수련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 하실 것이다? 인도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일은 누구 일이라고요? 출애굽기에 말합니다. 3장 8절에 말합니다. 내가 내려가서 내 백성을 그 땅에서 건져내, 애굽에서 건져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약속입니까? 다른 약속이 아닙니다. 어떤 약속이에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 간 그 약속을 말하는 겁니다. 네 백성을 내가 400년 후에 반드시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라고 지금 약속한 거잖아요. 그럼 이 약속에 대한 성취가 뭡니까? 당연히 하나님 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하는데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우리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이 천국복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건 누구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한 겁니까? 충성되게 임한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인 것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일할 건데 그게 뭐라고요? 이게 출애굽기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하신 긍휼을 입은 자들이다.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일에 부르신 긍휼과 은혜를 입은 자, 이런 걸 뭐라고 그럽니까?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맞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은혜, 이제는 좀 개념을 좀 바꿔야 돼요. 이게 은혜 받은 거예요. 막 감정적으로 막 일이 돼야지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귀신 들어가지. 그런데 내가 막 올라오니까 다른 사람들 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막 경계하고 다니지. 이제 나는 막 올라왔어. 다른 사람 거기 보조를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나만 텐션이 높아졌는데 누가 그 텐션을 맞출 수 있냐고요? 못 맞춘다니까는요. 예.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기 육아가 왜 힘든지 압니까? 아이들의 텐션하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텐션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죽는 거요, 한마디로 표현해서.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입에서는 절대 고운 말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나오기가. 더군다나 이번에 뭐 그 주호 신강학교 그 웹툰 작가 있잖아요. 예. 그 아들이 이제 솔직히 학교에서 행동한 것은 그야말로 폭력이 심했잖아요. 아이들 친구들 때리고 친구들 앞에서 바지 벗어서 막 그러고 이런 폭력이 심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폭력을, 그런 문제를 다 누가 거의 다 감당해내요? 여러분 학교 시스템 잘 모르잖아요. 그걸 특수반 선생님이 거의 다 담당을 해요. 그런 문제가 생기면은 특수반 선생님이 다 거의 치료하고 감당을 하거든요. 그래 특수반 선생님이 뭐가 계속 쌓인 거예요 지금? 계속 이 아이를 통해서 이게 쌓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아이에게 좀 강하게 얘기를 해서 그런 훈육을 하는 거예요. 예. 우리 주변에도 그렇잖아요. 예. 우리 은사하고 대화는 또 달라요. 은사는요 가만히 놔놓고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따라오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애들 진짜 아주 강하게 얘기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건 특수 선생님 판단해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는 쫓아다니면서 합의해달라고 그래놓고 선생님한테 가서는 상황도 안 물어보고 바로 고소부터 해. 참 못된 사람이에요.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렇죠?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는 은혜와 긍휼을 받아놓고 나한테는 안 베풀잖아요. 뭐 그 얘기는 중심이 아니지만, 그게 제가 보면서 되게 짜증났어요. 네 나쁜 놈 새끼. 진짜 나쁜 놈이에요. 그 20년 동안 일한 선생님이 대인 기피증이 생겼어요. 저는 그거 알아요. 빅교회에서 그만뒀을 때 세상에서 제일 싫은 사람이 누구였는지 알았어요? 어떤 부류인지 아세요? 그게 목사 부류였어요. 세상에 목사가 이렇게 추접스럽고 더러운 진짜요. 그래가지고요, 어떤 목사님 자기 교회를 오래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같은 사람이 제일 싫어요. 아니 교회가 사례비를 주지 않고 무슨 뭐 권사들이 거둬서 사례비를 준다고 장난하십니까 지금?
목사님 같은 사람이 제일 싫다고 얘기했어요. 보기도 싫다고 솔직히 말했어요. 아니 부목사를 데려가면서 권사들이 사례비를 준다고 자기들이 걷어갖고 그런 사기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어쨌든 그렇더라고요. 자,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은혜라고 우리는 이제 새롭게 개념을 바꿔줘야 돼요. 막 가서 막 기도하다가 막 내가 텐션이 높아, 이거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잘하면 귀신 들렸을 가능성이 커요. 예수 전도단 수련회를 갔는데요, 찬양하고 기도만 하면 쓰러져 버려. 그래갖고 입신했대, 은혜 받았대. 내가 집 보면서 이게 뭐 입신 받는 거야, 귀신 들렸구만. 그때 나는 예수 믿은 지 몇 달 안 됐어. 아니 어떻게 찬양하고 기도하면 쓰러져 보니 입에 거품을 쓰러지냐고? 귀신 들린 거지. 근데 은혜 받았대. 뭐 이게 은혜냐고? 귀신 들린 거지.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께서 일하는 일에 부름받고 그리고 그 일에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줬다는 이것 자체가 우리가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을 이제부터는 분명하게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수련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을 뭐 하실 거라는 거죠? 예,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장하실 거라는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은 반에서 조금 못 따라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포럼을 좀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어거지로 끌고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어거지로 끌고 가면 안 돼요. 거기까지 그냥 편안하게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실은 괴로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 있기만 해도 봐주고, 누워있겠다 누워있으라고 그러고 그럼 잠들었다가 깨지 말고 그래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게 돼야 안 돼요. 인간아, 지금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 네가 지금 그러고 있으면 되겠냐? 은혜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응? 그러면서 이렇게 하라고.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그건 내가 하는 거지. 그건 이 사람은 아니라고. 놔둬야 된다고. 저는 했지만은요, 우리 애들한테도 보여준 적이 없고 우리 사모한테도 안 보여줘. 나 혼자만 하고. 다 다르니까. 그건 자기들 알아서 하라고. 하나님 하실 걸 믿으니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를 또 인도하지 않겠느냐. 믿습니까? 내가 믿어요. 내 성질대로 해야 되지. 고백 한번 합시다. 성질대로 하지 말자. 네.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 수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저와 여러분 순전히 온전히 믿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러고 뭐에 격려해 줘야 돼요. 나도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러셨다. 제가 이번에요 여러 가지 일을 보면서요 뭘 알게 느꼈느냐면요, 개구리 올챙이증 모른단 말을 실감을 했어요. 불신자적인 제 모습을 돌아보면은요, 진짜 세상에 악한 자, 내가 완전히 양아치, 일진, 너 이 길로 가지 마. 동네 애들 다 끌고 다니면서 야 누구 지금부터 놀지 마. 그럼 걔는 못 놀아요. 그런 다음에 누구 어디로 보내지 마. 너는 이 큰 길 다니지 마. 그럼 논두길로 다녀야 돼. 저 새끼 좀 두들겨 패. 그럼 걔는 맞아야 돼요.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말하면 학폭에다가 잘하면은 별도 달 수 있는 진짜 그런 삶을 살았다니. 우리 때는 그게 일상적이기도 했고 또 그런 자를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오늘에 이르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옛날에 그 모습을 알까요 모를까요? 다 잊어버렸어. 나는 처음부터 뭐했어? 이랬어. 태생적으로 나는 이랬어. 그게 말이 되는 생각이냐고. 근데 그러고 있더라니까는요. 저와 여러분은 절대 그런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면 반드시 이 자리에 있는 그를 더 사랑하시 인도할 걸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짐은 내려놓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실 그 수련을 이뤄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번 기회에 세워서 범사에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예. 우리 성현이가 지금 저기 앉아 있잖아요. 얼마나 듬직해요. 근데 어려서 엄지 손이 이게 굵었어요. 이만큼 튀어 올라왔어, 혹처럼. 왜 그런지 아세요? 밥을 안 먹어. 맨날 엄지 손가락만 빨아먹어. 근데 성현이 버렸어요. 너는 공기로 사냐? 공기 먹고 사냐 그랬거든요. 쬐까래 빼빼대. 밥 먹이려고 하면 안 먹어. 근데 참 부모님이 잘했어요. 별로 신경 안 썼어. 그냥 놔둬 버려. 아니요, 놔둬야 돼요. 그거 먹이려고 그러면은 정말 그래. 다른 사람들은 되게 좀 답답해하고 부모님이 좀 너무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공기로도 사는구나. 그래서 가끔가다 너는 공기만 먹고 사냐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보세요. 딱 벌어진 몸에 얼마나 잘 컸냐고. 지금 문제일 수 있고 그렇지 크면 아무 문제도 없어요. 근데 심지어는 우리 은행에 나서 우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영적 문제가 엄마의 영적 문제가 부모랑 못해. 난 전도사니까 엄마의 영적 문제가 아이에게 임했대. 내가 보면서 당장에 그 사람하고 뭐 하지 마. 저런 순 사기꾼이 세상에 어디 있냐. 애가 울 수도 있는 거고 짜증낼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애기 때 어떻게 자랄 건데 지금은 그런 당시에는 지금 어떤 모습인데 훨씬 더 못한 모습이네. 2번 다시 만나지 마라 그랬어. 실은 연애할 때부터 만나니 계속 만나더라고. 연애할 때 1시간 기다리는데 연락도 안 돼. 1시간 반 기다리는데 연락도 안 돼. 그 추운 겨울에 봉천역 밖에서 아씨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 필 받아갖고 그 성경 공부를 2시간 반을 하신 거요. 내가 알거든요. 수준을 뻔히 사이학 이론 가지고 와서 공부를 안 해봤으니까 얼마나 새롭겠냐고. 씨알 때문에 짓거리 하지 마라. 2번 다시 만나니 그때 또 만나갖고 그때 만난 거 아니에요. 이제 애기 낳았다 왔어. 이제 아가 애기가 우니까 부모의 영적 문제 드러난다고 지금. 애기가 울지 당연히. 참말로 그러고도 지금도 빨빨 걸어 돌아다니면서 그러고 있을 것이 안타깝습니다. 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있을 겁니다. 고백합시다. 서로 격려해 바랍니다. 있을 거요. 안 믿어집니까? 괜찮습니다. 방금까지 한 내용이 다르면 괜찮아요. 자, 2번째. 그런데 저 이제 나를 통해서 하실 겁니다.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지어진 지팡이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죠? 하나님의 지팡이. 그래서요. 나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라는 그 찬양을 할 때요. 저는 정말 그 가사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출애굽기 3장 8절에 내가 내려가서 내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그 믿음의 상태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그게 수련회다. 고백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그러면 지금부터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자.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고 우리가 누구를 보낼 것인가라고 하나님이 고민하고 계시죠. 지금도 그래요. 너희는 가서 이번에 말했죠.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신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 그러면은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자원하는 마음으로 충성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돕고 서로를 섬기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뭐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는 하나님의 관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눈동자가 된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로 가기를 원했습니까?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을 가기를 원했어요. 왜요? 거기는 아직 복음이 전파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 소원을 그렇게 많이 시도했는데 실패를 했어. 그래서 이제 그 길을 택하기 위해서 어려운 길로 갑니다. 그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결박과 환란을 받으면은 내가 잡히게 되면은 상소를 통해서 로마 황제에게 가야겠다. 그러면 로마를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계획을 가지고 다연 예루살렘 올라갔고 체포가 됐고 그리고 지금 이제 2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2년 동안. 여러분 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은 이게 내 잘못한 거 아니면 생각 들까 안 들까요?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2년을 감옥에 있다가 드디어 이제 베스토에서 벨리스로 바뀐 다음에 로마로 가는 겁니다. 이제 로마로 가는데 그 가는 길이 순탄하지가 않아. 풍랑이 일어났어. 그래서 이제 배가 이제 파손돼서 다 죽게 생겼어. 보름 14일 동안을 먹지도 자지도 못했어. 그러고 계속 풍랑이 시달려. 여러분 14일 금식 해본 사람이 없죠. 이틀 해본 사람도 없잖아요. 저도 하루도 안 해봤거든요. 14일을 먹지 못하고 자지 못했어요. 그리고 풍랑이 계속 지금 휘둘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살 여망이 다 끊어졌어요. 평생 뱃사람인데 이 사람들도 포기 다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젯밤에 난 내가 싫어졌어가 아니라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기 있는 사람이 하나도 생명을 잃지 않고 단지 이 배만 깨진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신 하나님. 사도행전 27장 24절에
조장을 눈동자처럼 보호하겠다는 걸 알고 여러분은 이제는 안심하시고 담대하게 임하셔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믿음의 수련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우리가 자신과 저를 위한 기도가 있는데 수련회를 위한 기도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변화를 매듭짓는 수련회. 찬양의 음치가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수련회. 이렇게 찬양이 준비된 수련회도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전도 제자로 세워지고 그다음에 치유가 일어나는 수련회. 제가 아이들하고 있어 보니까 은근히 아이들한테 고착화된 질병이 많아요. 치료하려고 생각 자체를 안 해요. 원래 그렇다 이렇게 안고 살아요. 그게 누가 훈련하는 거예요? 벼룩을요 1.5cm 유리관에 넣어놓고요 3시간 안에 3시간 정도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안 뛴답니다. 뛰어봤자 부딪히잖아요. 안 뛰어버린대요. 얼마요? 3시간 안에. 벼룩 모르죠. 벼룩은 톡톡 튀는 게 개나 사람 몸에서는 기어다니긴 하지만 밖에 나오면 튀는 거예요. 톡톡 튀어. 얼마나 튀나 지 몸에 한 몇백 배를 튀어요. 2, 300배를 튀어요. 그러는데 유리관에다 넣어놓으면 안 튄대요. 조금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렇게 우리에게 있는 질병이나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당연한 걸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저도 천식이 5년 되니까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더라고요. 이게 아예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질병의 치료를 집어넣은 거예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지고 있는 질병들이 많아요. 아마 대화해보면 아실 거예요. 아예 고칠 생각 자체를 안 해요. 고칠 생각 자체를. 원래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사명으로 채운 이런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마지막까지 인도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조장의 역할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이제는 조장의 믿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관하심을 분명히 알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수련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 조원들을 향한 하나님의 수련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할 것을 믿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설 수 있도록 여기 모인 조장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